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 기도가 오늘 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앞서서 광고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요, 저희 청년부가 수련회 기간 중에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설교자, 또 방송실, 또한 반주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들이 다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금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요,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구의 기도를 배웠죠? 한나의 기도를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 요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생명 길을 걷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들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요, 형통, 승리, 평안, 다시 말하면 행복하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잘 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하나됨을 힘씁니다. 어찌됐든 하나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사람은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의 길을 걷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까는 우리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그 집이 좋다고, 그 집이 안전하다고, 그 집이 멋있다고 떠들고 웃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당연히 불통, 실패, 불안, 만족이 없는, 행복이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못 사는 그런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분열합니다. 뭘 세워놓으면요, 분열시켜요. 자꾸 하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득권을 내가 차지해야 되니까. 계속 분열시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기적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누구끼리만 사랑하냐면 끼리끼리 사랑해요. 우리끼리 사랑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그런 분열된 이기적인 사람들,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상실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잃어버린 채 그저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를 몰라요. 내 목적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잘 된 것 같죠? 나중에는요, 주인한테 버림받게 되죠. 쓰지 않습니다. 키보드가 좋은 소리를 내는데 키보드 소리가 막 드럼 소리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키보드는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있다고, 같은 목소리 낸다고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방 가운데 온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음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넓은 길, 좋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평가는요, 그것이 좁든지 협착하든지 찾는 자가 적은 거, 그거 개의치 않으세요.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를 기뻐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은요, 불통의 문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의 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작은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그것이 생명이라면 그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육신을 따라 행하던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누구죠?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요나 하면요, 청개구리, 요나 하면요, 불순종 대표적인 인물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 세웠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웠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요나가 했던 그 고난 속에서 요나가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상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다 아시겠지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니느웨는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의롭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멸망하는 나라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셨어요. 누굴 보내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아는 자, 또한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굴까? 주님이 고심고심해서 선택한 자가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의 행동은요, 너무나 보기에 안 좋은 행동이죠. 그 말씀에 감사하며 나가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과거에 얽혀있던 그런 쓴뿌리들, 이것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싫으니까 저 사람은 제껴. 아, 저 사람은 좋으니까 저 사람은 쓸 거야. 이러면서 나에게 하나님께 선택권을 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니느웨로 가는 길, 성령을 쫓아가는 길이요, 순종하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쓴뿌리,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저 나라 절대 구원했으면 안 돼,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죠? 니느웨로 갔나요? 아니죠. 다시스로 가게 되었어요. 그 정반대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 그 길은 육신을 쫓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은 불순종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은 악한 길,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 그리고 그 길은 사망의 길, 불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시스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들려도요,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들려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라, 용서해라, 해야죠. 하기 싫은 거예요. 아, 안 할래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보세요. 아, 저렇게 꼴 보기 싫은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할래요. 이러면서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분파시켜버린 거예요. 이른바 오늘날 말하면 왕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상처가 회복돼야 되는데 상처를 더 받고 가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 아까도 말했죠, 사망의 길이고 불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히 불순종의 끝인 이 죽음을 맞아들이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저같이 속이 좁은 사람이면요, 내 말을 안 들었어? 제꼈을 거예요. 너 이제 탈락 안 시켜, 순종한 사람 내가 시킬 거야,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성격 자체가, 이 성품 자체가요, 길이길이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참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실 정도로 그렇게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덕분에 이 요나라는 이 불순종의 앞잡이였던 이 사람도
다시스로 갔으면 멸망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하여 그 니느웨라는 나라 전체가 다 멸망해서 건진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길이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를 건지시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 가운데 따라합시다.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큰 풍랑을 만났다면 할렐루야 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풍랑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어요. 하나님, 광야 괜찮아요. 근데 소원이 있다면 그 광야 생활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 풍파 만나는 거 괜찮지만 이 풍파 금방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소망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풍파를 보내신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요구라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절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아니면요, 풍파를 보내지도 않으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하여, 풍랑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앞으로 만날 그 조짐이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요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상실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으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어요. 숨었겠죠? 티를 안 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를 바다에 던질 수 있도록 내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또한 내 능력으로 숨으려고 하지만요, 주님은 숨을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내모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충고가 들어요? 목사님, 왜 우리가 광야, 수많은 것 중에 광야로 가야 되나요? 제가 그랬어요. 광야는 숨을 곳이 없는 곳이야. 저도 광야 가봤잖아요. 숨을 곳이 없어요. 태양빛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동했던 차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이 마릅니다. 물이 나올 곳이 없어요. 그러니 차에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게 먹기 전까지는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숨도 쉴 수 없고 그늘도 맞이할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이 1년 365일 낮에 밤에 시시때때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배가 튼튼하다고요? 타이타닉호도 다 무너지고 박살나고 다 좌초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 그거는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너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피하려고 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겠죠. 하지만 저 무식해 보이는 뱃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로 주님께서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모델이 되었어요. 만약에 상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어떤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떨어지는 그 순간 요나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큰 물고기,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런 장소, 그런 스올의 뱃속, 그 큰 물고기한테 삼킨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알겠죠.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가 숨길 수가 없고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했다고요? 아니죠. 알잖아요. 죄의 사망인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알죠. 하지만 죄를 져요. 왜 져요? 몰라서요? 아닙니다. 알지만 죄를 짓고 싶거든요.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절제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죽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그 말은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요, 다시 들어가는 배에 갔을 때는 내가 극구 그거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배를 탔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요나가 배표를 끊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배가 취소됐습니다. 언제까지요? 내년까지요. 이랬다면 아마 이 요나가요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지금 배를 탔어요? 안 탔어요? 탔죠. 봐봐. 무슨 괜히 겁먹었잖아. 가도 괜찮은데 하나님 그게 나쁘신 분 아니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 다 도와주셔. 이러면서 자기 생각에 안주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그를 큰 물고기 속에 던져 버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뱃속에 딱 떨어지니까 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다시 배를 탔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허락받은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합니다. 내가 불순종했는데요 망하지 않거든요. 불순종했는데 오히려 잘 돼요. 내가 불순종했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 우와, 하나님께 나를 세워주셨네? 나를 쓰시나 봐. 와, 봐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라 라고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요나처럼요, 내가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잖아? 하나님 나를 놓아주신 거야, 나를 축복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바로 이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불순종한 자는 불통이라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원리에 따라서 요나를 뱃속으로 던져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물고기에 삼킨바된 그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뒤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요나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물고기 뱃속에 수많은 더러운 것이 있고 숨도 못 쉬고 얼마나 나쁜 게 많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실제적인 상황보다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물고기 위장 속에 있는 위액, 썩은 냄새, 요동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신 사망. 내가 불순종했더니 내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사망으로 들어갔구나. 내가 죽음으로 내몰렸구나 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 몰랐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깨달을 사람이 왜 진작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 고통 가운데 내몰렸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스올의 뱃속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내려가기 전에 말씀 듣고 깨달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스올의 뱃속, 성경은요 이 스올을 지옥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곧 지옥에 내가 떨어졌구나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 요나는요 지옥에 갇힌 자 같이 절망과 극도의 고통 속에서 내가 떨고 있음을, 부르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사망을 얻고 싶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얻고 싶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주요
내가 목숨값으로 산 너희들만큼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내가 육신을 따라갔을 때 요나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상실.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길인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 사망의 길인 다시스로 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했는데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하고, 이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요나라고 믿어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요나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죄를 보게 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육신을 쫓아 살다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가정이, 부부관계가, 자녀들이, 직장과 사업장이, 아니면 대인관계가 형통이나 승리나 평안,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통하고 실패하고 불안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매인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나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모든 자들, 요나 같은 사람도요, 회복해 주실까요? 버리실까요?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상시에서 회복하는 경험을 얻기 위하여 요나처럼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을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회개 설교가 빠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과거에는 교회가 회개 촉구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요, 점점 진리가 사라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내가 정의하는 것들이 정의라고 믿어요.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어요. 그러니 회개도요, 네가 뭔데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 성경이 되어 있지만 나만큼은 그것이 아니라고 믿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점점 회개 촉구의 이 말씀이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 시험 드니까요. 교회 안 나올까 봐. 여러분, 이 회개는요,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일까요? 아니죠. 요나서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회개는요, 다시스로 가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통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돌이켜 니느웨, 형통의 복, 축복의 길,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처럼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불순종을 회개하는 기도를 반드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3절에 보니까, 특별히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받은 고난을 말미암아 내가 스올, 즉 죽음의 뱃속에서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그는 깨달았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그가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를 주 안에서 깨닫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절에 보니까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던지셨다. 여러분, 풍랑 앞에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돼야 돼요. 왜 내가 재수없게 이거 걸렸어? 왜 나만 시켜? 나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께서 던지셨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면요, 왜 나한테 일어났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나처럼 내가 지금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파도나 풍랑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나는 지금 그 모든 환경의 원인이 다른 사람 재수가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아서 제번 내가 걸렸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하, 올 게 왔구나. 아하, 내가 불순종했더니 이 죄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나를 정말 귀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는 물론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딱 먼저 도장 찍고 있어요.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죄에서 내가 얼마큼 돌이키느냐예요. 얼마큼 돌이키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에게 귀한 회개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그 메시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여 생명의 길, 다시 말하면 형통, 승리, 평안,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둘째로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요나는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왜 버렸어요? 내가 미워서요? 그렇죠. 말 안 들어서.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성경 얘기하면 불순종해서,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아서. 그러니 알면서도 이제야 고백하는 거예요. 피해갈 줄 알았어요. 다시로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숨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로 가는 것도 막으셨어요. 숨어있는 그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는, 자기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바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구나. 내가 주님께 버림받았구나. 내가 주님께 죄를 졌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요나의 고백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났다는 이 허탈함, 이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대한 고백은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이 다시예요, 다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은 죄를 졌지만, 내가 지금 망했지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얻어맞았지만, 내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더 크게 외칩시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큰 물고기, 큰 환난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환난을 당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값진 재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정말 값진 나의 보약이 되어서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다시는 다시스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던 니느웨로 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다시로 가고 있다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여러분도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개개인입니다. 내가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돌이킴을 말미암아 놀랍게 되어, 따라합시다. 니느웨를 구원시키셨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니느웨를 먼저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한 이유, 내가 저 사람을 세운 이유,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행할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핑계대 주님, 저는 지금 때가 아니니까 먼저 하세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회복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됐다면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빨리 눈치채시고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함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의 단어 속에서 바로 보겠다, 바라보겠다, 다시 보겠다 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요, 흑암 가운데서도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이 떠올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이 평소 때는 작동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흑암 가운데 앞이 깜깜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 말씀이 정말 떠올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도 요나처럼 다시 성전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럴 때 우리 가정과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고요, 나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사와 복은, 따라합시다. 나의 생사와 복은 여호와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혜로요,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보세요. 그 풍랑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믿는 구석을요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을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다 잃어버릴 텐데요. 사랑 여러분, 빨리 말씀 앞에 돌아갈 때요,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고 형통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겠다는, 따라합시다,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요, 헌신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몸도 누구 거? 하나님 거니까. 내 걸 생각하면 헌신 안 합니다. 뭐 시키면요, 왜 나만 시켜요? 이래요. 저 사람 놀고 있는 저 사람 시키세요. 또 나한테 시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지도자들, 결국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잘못 세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정확히 세웠습니다. 근데요, 뭐가 문제예요? 요나 자신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틀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선택하셨다면 믿으세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빠지고요, 내가 해보려고 한다, 나는 이거 이렇게 한번 할 거야, 내가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이끌어 나가볼 거야, 보십시오.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왜? 하나님께 성경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이하수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요나서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세서 돌이켜 헌신하기 전까지 주님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를 꺼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자, 보십시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게 우리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나를 육지에 뭐하라? 토하니라. 여러분, 집어 삼켰는데 소화시켰어요? 안 시켰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신다고 했잖아요. 왜 참으실까?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기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왜? 내 선택은 틀리지 않거든. 그래서 말씀을 보내든지 환난을 보내든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든지 모든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니느웨로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우리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가운데 요나였다면 니느웨로 가는 그 방향을 틀으실 때 여러분들이 육지로 토해지는,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합시다,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못 본다? 본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육지로 뱉어졌을 때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겠어요? 뻔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평생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말하고 구원을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했던 이 9절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이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비로소 얻게 되는 그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미련한 게 우리 너무 미련하잖아요. 그 재산을 얻었는데요, 또 까먹어요. 또 지불하고 또 그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하지만 돌이키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밖에 있으면 안 찾잖아요. 성전에 있으면요, 성전에 가기까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포도나무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흔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에 딱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길, 버림받지 않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니느웨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분. 내가 정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용서하면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난 사랑이 부족한데 누구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랑이신 주님이 사시면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고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반석같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시는 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요.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좋으면 아멘, 내가 기분 나쁘면 노멘,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신 분이 계십니까? 탔는데 아무 문제가 나지 않아서 봐봐, 이게 맞다니까 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곧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리십시오. 할렐루야. 빨리 돌이키십시오. 다시 성전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돌이켜 니느웨로 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붙여주셨던 수많은 공동체가요,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 풍랑을 당하는 건요,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가운데 혹시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